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저도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와서 또 주님이 주시는 자연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안경이 하나 더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선글라스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멋있나요? 네, 멋있죠? 네, 이거 명품 아니고요. 성수동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뭘 써도 명품 같아 보입니다. 제가 여름에 평소에 자주 쓰는데 지금 이 검정색 선글라스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두운 채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 까맣게 깜깜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보이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옷 색깔도 뭐 보이고 뭐 노란색, 주황색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톤 다운이 돼서 어둡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조명들이 있죠. 원래라면 조명을 쳐다보기가 힘든데 안경을 쓰니까 조명 쳐다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 조명도 어둡게 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 색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빛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검정색 안경을 쓰면 그냥 세상이 대부분 검정색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어도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무엇을 하고 있어도 저한테는 이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런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경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은 고정관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져 온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지혜들로 만들어진 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보의 안경을 쓰고 진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한편 또 반대쪽에서 보수의 안경을 쓰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도 관점이 다릅니다. 목사가 목사를 바라보는 것과 평신도가 목사를 바라보는 건 관점이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누구나가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하나 깨트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MBC 라디오 중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고 아시죠? 오래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배철수 씨가, DJ 배철수 씨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용감한 자가 누구를 얻습니까? 미인을 얻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누군가 항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니,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구시대적인 발언을 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합니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뇨? 딱 이렇게 항의 문자가 왔어요. 그러더니 배철수 씨가 뭐라고 했냐 하면 오히려 성차별은 제가 아니라 청취자 당신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인에는 미남도 포함되어 있고 미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미인은 남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자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인식과 고정관념에는 미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떠올라.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살아오면서 그냥 지금까지 오면서 미인은 이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미남도 포함되고
미녀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이 미인은 아름다운 여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거 굉장히 성차별적 발언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런 우리의 크고 작은 고정관념들이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프레임. 여러분 정치 뉴스 보면 프레임 씌운다 막 이러죠. 그 프레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제가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저한테 많더라고요. 다 그래요. 아, 목사님이셨어요? 하루에 담배 3갑씩 피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대요. 아, 목사님이셨어요? 아, 진짜 하루에 소주 1병씩 마시게 생겼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객관적이야. 난 중립적이야. 아니요. 객관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정치적으로 중도야. 아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좌 아니면 우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은 때로는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록 이끄는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검열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 퍼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별명이 핑크 대왕이었어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퍼시 대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도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옷도 다 핑크색으로 맞춰 입고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소품들도 핑크색으로 깔맞춤을 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성 밖을 나왔더니 핑크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 자기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다 색깔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부터 백성들 모든 옷을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그대들의 머리도 다 핑크색으로 염색해라. 백성들 화가 나죠. 반발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다 핑크색 옷을 맞춰 입고 머리도 핑크색으로 염색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야 이제 괜찮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만족이 안 돼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산, 풀, 꽃, 들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핑크색으로 염색해라.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야 이제 괜찮나 하고 세상을 봤는데 딱 하나 핑크색으로 만들지 못하는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은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핑크 대왕 퍼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만들지? 고민하다가 자기의 멘토이자 스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늘 딱 하나 남았는데 이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멘토 스승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왕에게 줍니다. 그게 뭘까요? 핑크색 안경입니다. 자, 이걸 끼게. 핑크색 안경을 끼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왕이 핑크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안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본대요. 낙관주의자. 그러니까 낙관이라는 긍정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 늘 비관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위기를 본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되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합니다. 전국을 통일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눈을 들어 명나라와 조선을 봅니다. 1590년에 조선의 14대 왕 선조가 일본의 정세를 살필 겸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서인, 황윤길, 그리고 동인, 김성일. 이 서인과 동인은 이 붕당 정치에 따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좌파, 우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를 만나고 옵니다. 똑같은 일본을 보고 똑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돌아왔는데 이 서인 황윤길과 동인 김성일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정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동인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서인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서인 황윤길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에 광채가 있고 야심이 가득해서 반드시 조선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인 김성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도요토미가 허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단코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본과 똑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왔는데 한쪽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쪽은 결단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반된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동인 김성일이 저 황윤길, 지금 전쟁 난다고 하는 황윤길 저놈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겁에 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민심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도요토미 히데요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건국 이래 200년간 큰 전쟁 없이 조선이 살아왔어요. 당연히 국방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거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괜히 군량미만 이렇게 축내지 말고 세금 국방비에 쓰지 말고 민심을 살핍시다. 안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1592년 4월 13일에 조선 부산 앞바다가 일본의 군함으로 가득 찹니다. 쳐들어온 지 17일 만에 선조는 도망가고 경복궁이 점령당하게 되는 슬픈 임진왜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일본을 보았고 똑같은 히데요시를 보았지만 김성일과 황윤길이 끼고 있는 안경이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황윤길은 도요토미를 보고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지략이 뛰어난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고, 김성일은 생김새가 쥐와 같고 배포가 작아 도저히 침략을 감행할 위인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도요토미의 모습이 두 가지였나요? 아니요. 도요토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안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안경은 정치적인 안경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요. 이 김성일과 황윤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인생의 안경일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맥락에 따른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일본을 보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방을 중요하게 여기냐,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냐,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냐,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냐,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냐.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또한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경은 어떤 안경입니까? 여러분, 무슨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무슨 안경을 쓰고 정치를 바라보십니까? 무슨 안경을 쓰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십니까? 무슨 안경을 쓰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 안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까 말한 임진왜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시 유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 근데 유다라는 나라가 그 당시 거대한 제국 바벨론 앞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게 꽉 잡힌 나라였어요.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이 세운 허수아비 왕입니다. 자,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저 바벨론에게 내가 어떻게든 반역을 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게 해야겠다. 시드기야의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차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여차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나라에 두 가지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 한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뭐라고 외치고 다니냐 하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냐가 뭐라고 외치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선지자 하나냐는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곧 끝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이기게 해줍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우리 빼앗겼던 거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서우시죠? 두려우시죠? 바벨론 쳐들어올까봐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be happy. 하나님이 바벨론 꺾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메시지가 막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28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하나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끝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우리 바벨론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바벨론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미있죠? 똑같은 바벨론, 똑같은 국가적인 운명인데 한 명은
괜찮습니다.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꺾으십니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우리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온 서인과 동인, 이 보고가 다른 것처럼 이 바벨론을 두고, 느부갓네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주장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인데 여기에서는 더 심하게 얘기해요.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비웃음거리가,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몇 년을 바벨론 섬겨낸다고요? 70년. 한쪽은 2년 안에 끝납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의 바벨론 쳐 부숩니다. 한쪽은 우리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휘청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2년 안에 하나님의 바벨론 쳐 부숩니다랑 끌려가서 70년 포로 해야 됩니다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좋으세요? 2년 안에 끝내는 게 훨씬 좋죠. 저라도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야, 희망적인데? 너무 좋은데? 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냐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년 안에 끝난다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인데 우리 끌려가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냐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냐는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었길래 2년 안에 바벨론이 끝장난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냐가 이게 맥락 없이 터무니없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냐는 여러 가지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먼저 하나냐가 낀 안경이 있습니다. 역사의 안경이에요. 역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하나냐가 딱 그 역사의 안경을 끼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는데 바벨론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이 역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켜주실 것 같은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거예요. 역사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냐가 또 한 가지 낀 안경이 있어요. 바로 종교적인 안경입니다. 종교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이때 당시 유다에 어떤 신학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떤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절대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믿음, 신학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 종교의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우리 성전이 있는 한 바벨론 우리 쳐들어오지 못하겠네. 성전이 있는 한 바벨론 우리 이거 어떻게 못한다. 야, 그럴듯한 거예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퍼즐이 들어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냐가 정치적인 안경을 끼고 딱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이 싫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막 작당 모의를 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각 나라 사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바벨론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 힘 합치면 이길 수 있어. 뒤통수 치는 거야.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냐가 이 딱 정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야, 가능성 있겠는데? 야,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 힘 모으면 반역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하나냐가 역사의 안경, 종교의 안경, 정치의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못 이길 것 같아요. 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키신 것처럼 우리 지키실 것입니다. 바벨론 2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솔깃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하나냐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안경을 딱 하나 씁니다. 그 안경이 무슨 안경일까요? 말씀이라는 안경입니다.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냐가 바벨론 2년 안에 끝납니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바벨론 망했으면 좋겠고, 다 돌아왔으면 좋겠고, 반역에 성공했으면 좋겠네. 하나냐,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 예레미야는 말씀의 안경만 낀 거예요. 근데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가서 70년 섬겨야 된다. 이게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가 그래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망이 보이고, 과거의 기억이 좋고, 다 그래도, 사람들 말이 다 맞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막 바벨론 이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아닌 거예요. 모두가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두가 가라 그래도,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모두가 멈추라 그래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나도, 예레미야도 바벨론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니구나. 포로가 되어야 하는구나. 70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레미야가 낀 말씀이라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을 아까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는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정치를 보고 있고,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바벨론을 보고 있고,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목소리와 외교적인 입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보면 포로가 되는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포로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우상숭배 끊어내시고 신앙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시선으로 지금 이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면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나만의 안경, 나만의 고정관념,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면 고난도, 실패도, 인생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 수완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걔는 뭘 봐도 뭐든지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사업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요. 뭘 봐도 저걸 어떻게 수익화해서 돈으로 만들 것인가. 사업의 안경, 돈의 안경, 성공의 안경을 쓰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공의 안경을 씁니다. 유튜브로 성공하는 것만 봐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성공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의 안경을 써요. 뭐만 해도 두려워요. 누구만 봐도 비교하고, 누가 잘 된다 소리 들으면 배 아프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합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쓰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실패는 절망이 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고난은 재앙이 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면 손해는 패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안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패도, 고난도, 손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다르게 보입니다. 고난도 다르게 보입니다. 인생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고난도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거인족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는 10명은 우리 망했다. 끝났다. 10명 저 거인족들 너무 크다. 세상을 크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기하죠. 똑같은 것 봤는데 한 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큰일 났다. 근데 한쪽은 야 쟤네 밥이다.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보고 왔나요? 아니요. 똑같은 걸 봤는데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사건을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사람을 마주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줄어들고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줄어들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나의 어려움이 크기가 줄어들었더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문제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크기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문제는 똑같이 그대로인데 나에게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은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안경을 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실지 기뻐지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 끝장낸다와 예레미야는 포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냐도 죽어요. 거짓 선지자, 미혹했잖아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고 끝까지 버티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이 드는데, 예레미야 나중에 2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4장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끌려간 사람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돌볼 거야. 포로들 내가 돌볼 거야. 자,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심판 시작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끌려간 게 저주고, 끌려간 게 재앙이고, 끌려간 게 화고, 남아있는 게 다행이고, 남아있는 게 복이고, 남아있는 게 천만다행인데,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끌려간 게 천만다행이고, 끌려간 게 복이고, 끌려간 게 내가 보살펴 줄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재앙 시작이고, 불행 시작이고, 심판 시작이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 예수 믿는다고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안경을 쓸까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관점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들어오는 대로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들어오느냐, 인풋이 곧 아웃풋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자꾸만 말씀의 관점이 들어오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보게 됩니다. 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포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하시고 말씀의 안경으로 사람과 사회와 이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